할렐루야. 꿈을 쫓을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시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는데 그 저자이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음란, 이 간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날따라 성도들이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음란해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어지고 은과 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요 이 세상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가면서 이 교회에도 음란과 간음이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간음과 음란, 오늘 이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드릴 것인데 여러분이 듣기 힘드실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악함이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는 그런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와 음란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돼서 그게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거,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게 간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음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음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상 숭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바로 음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행 동시에 영적인 음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그게 뭐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어떻게 숭배하는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무슨 시대입니까? 농경 시대입니다. 농사 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추라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 끊었어요. 이제 만나도 끊고 메추라기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제 그곳에서 농사 짓고 살라. 너희가 이제 그곳에서 너희 힘으로 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농경사에서 농사를 짓는데 처음 농사를 지니까 그게 잘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첫 농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거주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농사를 이렇게 잘 짓냐? 그랬더니 그 거주민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알신을 섬겨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니까 농사가 잘 된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가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알은요
하늘 신이고 농경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당시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아세라 신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전에 가서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남녀가 뒤엉켜서 아주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전에서 남녀가 뒤엉켜서 그룹으로 더러운 짓을 하면은 바알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비를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이러한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는요 음탕한 종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바알의 종교를 버리지 못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 농사를 잘 되게 해줘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 그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였지만 은밀한 음란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바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바알에 가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알에 가서 그들의 은밀한 죄악을 은밀한 그 안에 채우고자 하는 그 음란을 그 바알에게 채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알 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숭배요.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이 둘은 항상 섞여 있어요. 이게 현대판 바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크게 둘을 꼽자면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악한 마귀가 이 축복을 저주로 받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악한 마귀가 이것에 대하여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음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부부를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부부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방탕의 끝을 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유혹하기에 가장 쉽냐? 누가 유혹하기에 가장 쉽냐? 그랬더니 100이면 100. 부부싸움한 부부. 부부싸움한 부부가 유혹하기에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부부가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진 틈으로 들어가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고 그들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음란인데 그 음란을 향해 데리고 가기 위하여 부부를 먼저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를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만 그렇습니까?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거기에 아주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음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의 타락이었는데 목사님의 물질 숭배였어요. 목사님의 돈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가 음란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남녀가 30cm 붙으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린아이부터 모두까지 다 존칭 썼어요. 우리 규민이가 저기 50대, 60대 아니면 30대 청년이 있다면 보통 선생님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누구 있죠? 초등학생이? 하원이밖에 없네요.
이 나이는 반말을 했어요. 한 5, 6학년 되면은 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도 선생님이 아이한테도 선생님, 그리고 아이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렇게 목사님이 시켰습니다. 다 존칭 써라. 그리고 30cm 붙지 마라. 그리고 사귀지 마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단체도 만났어요. 뭐 우리가 사회에서 뭐 YMC 단체가 있는 것처럼 OMRY라고 청소년 도의 재무장 협의회. 이런 단체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을 도덕적으로 무장시켜라. 이런 운동도 했었어요. 근데 뒷구멍에서는 목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뒷구멍에서는 목사님이 물질 숭배했어요. 뒷구멍으로는 목사님이 음란 숭배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의 그 가장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 또한 음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음란을 가지고 가정도 무너뜨립니다. 음란을 가지고 교회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 역시 악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음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아주 솔직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렸을 때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게 되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막 놀다가 이제 호기심이죠. 호기심에 보면 안 되는 그 영상을 그들이 찾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막 보자 막 그러다가 한번 봐볼까 그렇게 봤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영상이 이 청년이 지금 이제 결혼되고 이제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지금까지 유혹하고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괴로워하며 이 음란의 쓴뿌리가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막 울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상담을 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 이런 것입니다. 이 음란은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니 곧 우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 음란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란의 죄를 지으면요, 뼈아픈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눈이 너를 실족하면 그거 눈을 빼버리고 너희 오른손이 실족하면 그것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이 간음죄가 지옥에 던져지는 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 구원받았다 이렇게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간음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음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못 믿으실까봐 이제 성경에 두세 증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을 확인할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인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21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나 육체인은 분명하다. 그 안에 음란이 있는데 그 음란을 너희가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러니까 육체인을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 천국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천국 상속받지 못하고 내가 얻은 이 황홀한 구원 그거 취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음란, 우리 어린아이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음란에 접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쭉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받게 되는 몇 가지 사건의 예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이죠. 근데 원망하다가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다가 멸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란 간음 이거 나를 멸망시키는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음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간음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그러면 죄사함이 무슨 뜻입니까? 퀴즈예요. 죄사함은 무슨 뜻입니까? 죄사함.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사함은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거죠. 죄 용서예요. 근데 죄사함은요. 죄 용서는 50점이에요. 죄사함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나는 죄와 조금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보혈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피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혈의 능력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은 죄에 대해서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신다 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싸워서 승리한 왕이란 뜻이에요. 무엇과 싸워서 승리한 왕이십니까? 죄와 싸워서 승리한 왕,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에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나는 이 음란과 싸워서 나는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음란과 나는 해방된 사람이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 하나만 붙잡으면 그 50점짜리라는 거예요. 그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안다면 죄사함의 능력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이제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의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간음, 음란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로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음란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하게 합니다. 간음죄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빛이 싫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생각, 마음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것이 그렇게 싫은 마음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란죄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18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왕을 쫓아내고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민중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실세인 미라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총각 때 바람둥이였습니다. 혁명의 혼란 중에 이자가 정권을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정권을 잡으려 그러자 국민이 뜯어말렸어요. 왜 뜯어말렸냐면 바람둥이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바람둥이가 우리의 지도자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뜯어말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로베르 피에르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로베르 피에르? 단두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2만 명을 처형했던 피해 혁명을 부른 사람인 것입니다. 미라보라가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의 반평생이 프랑스의 미래를 망쳤구나. 반평생을 방탕하게 살다가 나만 망하는 줄 알았는데 프랑스까지 망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준비돼도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영재 목사님, 이런 1세대 목사님은 이제 다 저물어 갔고, 이제 이 목사님들을 대신해서 뜨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청년 목사님이었고, 이 목사님은요, 청년만 교회 10,000명이 넘었어요. 몇만 명이 된, 청년만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제 다음 세대는 이 목사님이 이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다 이 목사님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학생들도 나는 이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수많은 신학생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 또한 음란을 조심하라 외쳤어요. 청년들아, 음란을 조심하라. 음란을 조심하라. 음란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음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음란하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다. 음란을 조심해라. 그렇게 외치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이 음란으로 넘어졌어요. 교회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이분이 음란으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개척을 다 막는 거예요. 노예도 맞고 총회도 맞고 사람들이 노예에 총회에 다 민원을 넣어서 개척 못하게 하라. 개척 못하게 하라. 어떻게든 이제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설교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만큼 정말 놀랍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란하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서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음란하지 않은데 제가 자꾸 음란하다가 말을 하면서 설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고 더욱더 깨달아서 여러분 더욱더 음란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과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령과 함께 이루도록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피하고 생각을 피하고 눈을 피하면서 여러분 죄와 싸우는, 그리고 음란을 피하며 죄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음란 간음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음 못지않게 필요한 말씀이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이다.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그렇고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이걸 많이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본래 이혼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을 허용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 7절에 나오는데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박하다, 완악하다, 이제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많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누구에게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강박하다 그렇게 많이 말했습니까? 바로왕이죠. 자, 바로왕에게 이제 성경은 마음이 강박하다, 완악하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이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여러분 바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고집을 피웠죠. 고집을 피우고 이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완악함이에요. 바로 그것이 강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완악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려는 사람에게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혼할 거야.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타협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시는 그런 똑똑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이제 그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4장은요 약자 보호법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는요. 맷돌 윗짝을 전당답지 말라. 그리고 동족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지 말라. 그리고 나병한 자를 돌보는 법. 그리고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리고 노동자의 싹을 당일에 지불하라. 고아와 괴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추수 때 다 거두지 말라.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이삭죽기죠. 이런 것들이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바로 그 약자 보호법에서 이혼에 대한 말씀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결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을 허락하였다. 또 이유 없이 여자를 내보내려는 남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자가 도망자거나 가늠한 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씀으로 말미암아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여자가 가늠했다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가늠한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런 도망자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이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여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그래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소유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마치 이혼을 원하기만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 당시 힐렐 학파는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한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이혼 증서만 써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거 불법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것을 이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망쳐도 이혼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혼당할 사람이 많은 거죠. 그렇죠?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구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해도 이혼할 수 있고, 부모를 면전에서 저주해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길거리를 배회해도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그냥 핑계고 사실은 정욕 때문에 이혼하고 결혼하고, 정욕 때문에 결혼하고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간음과 연결시킨 거예요. 너 간음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너 간음하고 싶어서 그 여자 얻으려고 너희 그렇게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너희 그런 거잖아. 너희 그렇게 가르친 거잖아. 근데 그거 틀렸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있었어요. 칠거지약. 칠거지약이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허물이죠. 첫 번째 뭐예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두 번째, 알기 낳지 못하는 거. 세 번째, 음란한 거. 네 번째, 시기 질투 많은 거. 다섯 번째, 유전병 있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 시비 잘 걸고 비방 많이 하는 여자. 그거 또 일곱 번째, 도둑질, 도벽. 칠거지약에서 이제 아내 쫓아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이랬다라는 거. 이거 근데 사실 핑계고, 간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그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없이 간음한 이유 없이
즉 음행 외에는 이혼 불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좀 어려워요. 보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여기서부터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결혼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대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혼하고 결혼하는 거 간음 아닙니다. 또 구약에서도 수치가 되는 일이 드러나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해도 그 간음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사 이혼을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는 이혼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결혼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음행 외에 여러분 아내를 버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한국 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간음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혼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마십시오. 그런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혼하고 싶다, 이혼하자 이런 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부부싸움하면서 얼마나 생각 없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 말을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2장 16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권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혼에 집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이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에 대해서 집중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불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음행 외에 이혼 허락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허용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허용이지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이혼할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부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외도가 반복되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혼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혼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8절이죠. 그러니까 부정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랑과 이혼은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이거 음행 아니에요. 음행은 사형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여기 수치스러운 일은 여기서 음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또 찾아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한 백성에게 이혼을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에 나오고 에스라에 나오는데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 주님께서 이혼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이에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허용한 것을 폐하여 버리시고 원래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음행 외에도 이혼을 허락한 곳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라지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믿지 않는 쪽이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져도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속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불신자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를 숭배한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허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혼이 허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가 내 남편이 불신자예요. 내 아내가 불신자예요. 근데 이 종교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갈라서자라고 그러면 갈라설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깨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교가 달라도 그래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을 깰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정을 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내 아내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를 주님께 전도하고자 그를 구원하고자 사십시오. 그래서 한없이 온유하십시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볼 때까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까지 온유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남자에게 음행 외에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내의 경우는 다를 수 있죠. 아내의 경우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승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는 약자입니다. 약자인 아내들의 경우 음심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이 진짜 이혼하고 싶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욕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남편에 대한 규정인 본문과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음행 외에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주님 그러시겠냐 이 말이에요. 남편의 폭력에 너무나 힘들어요. 남편이 술만 먹고 오면은 막 칼을 들고 또 주먹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막 때리고 위협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맞고 살아라. 너의 십자가다. 말씀 지키다가 맞아 죽더라도 그것은 순교와 다름없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겠냐 이 말입니다.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폭력의 약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아내를 구타하고 술 마시고 와서 위협하고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남편과 계속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의 죄가 더 큽니까? 살인죄가 큽니까? 당연히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그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는데 참아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시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 십자가다. 맞아 죽으면 순교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음란이 한 몸을 깨는 것처럼 습관적인 폭력도 한 몸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을 깨는 거,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짝에 대해서 여러분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책을 보니까 이 한 몸을 깨는 것이 이게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역시 한 몸을 깨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의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 역시 한 몸을 깨는 것이다.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도 기록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음식, 의복, 동침을 끊는 거 이혼 사유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말씀에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알아가는 거 참 중요하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음란의 문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음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란, 내 시선으로 그걸 보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또 이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선이 죄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부부,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몸을 깨지 않고 우리 한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